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들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고자 작정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특별히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론하자. 변론을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로 상대방과 자신이 상호간에 무엇이 맞지 않아요? 의견과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대립이 되어지니까는 우리 그럼 한번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합의점에 도달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기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그 마음이 또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도대체 그게 뭔지, 그게 뭐가 문제가 인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나를 들들 볶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면에 있어서는 또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합의가, 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고 있고 판결하고 또 그 생각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별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기대했고 과거에 그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은 신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죠. 신실하던 성읍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반에 보면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다,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깊은 한탄과 깊은 절망감이 있을 때 하는 말이죠. 어찌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찌하여.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해야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늘 변함이 없이 일정하게 그들이 간직해야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그 성읍이 어찌하여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기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기가.
이 세상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륜과 죄악과 성적인 욕망 가운데 있어서 이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흔히 이 사회가 여러분들이 망가져가고 깨어져가는 그 일들의 세 가지의 그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3S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로 인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섹스가 있는 거예요.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어요. 그들이 관계를 가져야 하는 그 어떤 규범들이 없어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과거 한때에 저기 미아리 지역이나 아니면 영등포 지역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성적인 그러한 집동청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청산하고 정리한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남아서 그러한 불의와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아리 지역에 가게 되면 과거에 그곳에 있어서 오픈되어져 있던 것이 지금은 단순히 펜스, 울타리를 쳐가지고 몇 군데의 출입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역 주변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뭐 대로변에 버젓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골목 사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그러한 어떤 그 매춘의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물론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성적인 타락의 모양과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여러분들의 가장 기준이 되어진 신실하던 그 성읍, 올바르던 여러분들이 끝이 없이 늘정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것이 이런 타락의 온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불의를 아무 스스럼 없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압제하려고 하고요. 세상에 있는 힘과 세상에 있는 파워가 있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공포와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의나 공의나 신실함들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받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주인이 또 임대료를 올리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하던 것을 다 그냥 때려치고 뭐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또 하자니 또 그 어떤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없으니까 고난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형편이 있는 분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좀 거기에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23절에 보면 그러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뭐하지 않아요? 신원하지 아니하며. 앞에 있는 것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즉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돌봐야 할 사람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요, 현대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염두에 보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거하고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따르고 있느냐? 고아와 과부가 돌봄을 받고 그 시대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 못하였을 때 너희가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고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와 그 나라의 타락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또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는지. 물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형편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손길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억되어질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손길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졌을 때에 이 땅이, 이 나라가, 그 순간과 그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사라져요. 저는 자기 자신이 보호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 해나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압제하고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변론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무자비하게, 너무나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아무 생각과 아무것도 없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좀 좌우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눈 안에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뒤에 발꿈치를 들어서 세워가지고 좀 멀리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 나도 살기 힘들고요, 나도 호흡하기 힘들어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그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이렇게 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은 마땅히 이루어 나가고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어서 마땅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신실하고 정의와 공의가 있고 그 순결한 그 은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가져 있고 그 모양이 변하는 것들이 되죠. 또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뭐가 섞였어요? 물이 섞였어요. 예? 포도주는 뭐 하는데 보통 쓰여졌습니까? 그들이 마시는 어떤 음료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도 포도주가 쓰여졌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했다 그래요? 가수한 거예요.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요즘인데 가끔 그 공사 현장에 보면은 그래요. 그런 이제 붙은 것을 봤어요. 요즘 좀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레미콘에 가수하면 사고의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레미콘 있잖아요. 콘크리트 섞어서 자갈들 섞고 모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공사 현장에 뭐 벽이나 천장이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하면은요, 가수, 즉 물을 거기다 더 추가로 집어넣으면은
그것의 견고함이 그대로 유지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요, 뭐 가수하면은 좀 뭐랄까요, 쉽게 양은 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들어가는 것만큼. 그러나 그것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과거에 공사 현장에서 뭐 HDC의 뭐 무슨 아파트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고 HDC도 다 된 거지만은 그 사고가 그 건물이 무너졌던 것들이 여러분들이요, 성급한 빨리빨리 또 뭐랄까요, 부실로 인하여서 그런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철근이 해당 그 밀도만큼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부여졌던 어떤 레미콘에 대한 그 재료들이 튼튼히 부여잡고 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이 되어지니까는 견고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고관들에 대한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압제와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는 것이 만연하고요, 만연해야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 모양과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24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즉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 만군이에요. 만군, 모든 나라, 모든 왕 중의 왕, 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이스라엘의 전능자예요. 이스라엘의 전능자, 올마이트 가시죠.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서 시작되어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너희들이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텐데, 지금 너희 하는 모양과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아, 저거는 너무나 극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아니야, 저거는 우리를 옥죄려고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얼버무리고 떠넘기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외치시는 그 음성을 보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서는 무엇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셔요?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어떤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슬프다. 네?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할 때, 그런 것들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암담할 때 슬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돌봐야 할 것들을 돌보지 않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로 통탄하는 모습이에요. 슬프다. 우리나라 전통 문학에 따르면 오 통제라 라고 하는 거죠. 오 통제라. 슬프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다가올 그 일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끔찍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그런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이야기하기를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은 아마 그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장차한 내 대적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 대적에게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슬픔이 없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대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 나라나 아니면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나라들일까요? 이방인 나라들일까요? 물론 그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툼하고 변론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누구입니까? 그 성읍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성에 있는 살인자들이고요. 그 성에 있는 고관들이에요.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어쩌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대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져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때예요? 그들에게 보응할 때에, 그들의 문제를 청산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갈 때에, 그런 악한 모양과 모습들이 이 땅에서 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심령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면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그 음성 가운데 예민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기울이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일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만족함, 하나님의 기쁨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뭐 할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투리하지 아니하였냐?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였냐?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부르짖는 음성 가운데 내가 화답하고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25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무엇이 찌꺼기가 됐다 그랬어요? 앞에서요? 은이 찌꺼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찌꺼기가 됐으니까 부패물이, 불순물이 그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잿물로 깨끗이 씻듯이 녹여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잣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에 물이 섞인 혼잡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네 재판관들, 그들이 돌아보고 추리해야 할 사람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과거에 그 그리던 우리가 이상형으로 바라보던 것들이 있잖아요. 신실하던 성읍,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졌던 그 땅, 은이 순결함으로 있었고 포도주로 인하여서 서로 우리가 건강을 얻고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과 제물이 되어졌던 그때, 여러분들이 과부와 고아와 과부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수리하던 그 때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때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까지 있었던 어그러진 것, 기존까지 있었던 잘못된 것, 지금까지 있었던 쓰레기와 같이, 여러분들의 찌꺼기와 같이 불순물이 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함 가운데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곳의 모습이 어땠어요? 돈 바꾸는 자가 많았고요, 비둘기 파는 자와 짐승을 파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하였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들의 마음은 처음에 의도와 처음에 생각은 좀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돈을 왜 바꿨냐면은 그 액면가하고 실제 그 돈이 만들어진 주전이죠. 예? 그 노시나 뭐 그런 것들의 가격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 한계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들어가는 돈의 양은, 예? 뭐 한 요즘 우리말로 하면 100원밖에 안 되는데 액면에 꽝 찍어 놓은 거는 500원, 1000원 그렇게 찍어 놓으니까는 야, 이게 100원밖에 안 되는 걸 갖다 500원, 1000원씩 해가지고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되고 기만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건 안 좋으니까는 그래서 그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 무게의 값과 뭐예요? 그 액면의 가격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액면이 다른 거는 흔히 말하는 대로 악화라고 이야기해요. 예? 악한, 예? 바람직하지 않은 화폐, 그 다음에 그 금액을 같이 이렇게 만들었던 그것을 양화라고 이야기해. 선량한 올바른 화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짐승을 바꾸고 그랬지만은 집비둘기나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아니면 짐승 뭐 염소 양들을 바꿨지만은 그걸 샀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 여러분들의 1년에 3차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한 두어 시간 걸어서 오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세계 전국 방방 곳곳에서 다 예루살렘을 찾아야 했잖아요. 처음에는 야, 요 새끼 요거 참 이쁜 새끼네, 요거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하실까,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넌 딱 찍혔죠. 그래서 딱 데리고 와요. 오는데 이게 머나먼 길, 뭐 열흘이고 뭐 보름이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똥도 싸야 하고 그 속에서 뒹굴기도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긴 여행길 가운데 있어서 이게 녹초가 돼가지고 신실하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될 것 같으니까는 그것을 가져오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성전 입구 그 근처에서 좀 쓸만하고 괜찮은 것들을 파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니까 싸다 그러지만은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짐승 파는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쳐서 내쫓으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라고 해서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신실함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그 모사들을, 책략꾼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26절 중반에 그러죠. 그러나 한 후에야, 그렇게 한 다음에야 회복할 것이고 처음과 같이 변개시킨 후에야 네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읍이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모양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셔서 그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로 만들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원래의 모양과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아니면은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결코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슬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심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토로하고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하는 그때 다달아서 두렵고 똠 가운데 돌이키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깨워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아름다운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과거 평양과 과거 이 대한민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에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있어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죄악된, 과거에 그릇된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여 찌꺼기와 같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릇된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완전히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